오늘 본문의 시간에서 약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간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20장에는 20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에셀이라고 하는 바위 곁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은 여호와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자손들에게도 선대할 것. 이 약속을 한 때로부터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본문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이겠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마지막 순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을 포함한 새 왕자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궁궐에 전해집니다. 그 순간 사울의 집안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곧 피해 복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나단에게는 므비보셋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아직은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듣자마자 유모가 급히 어린 므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사고로 므비보셋은 평생 잘 걷지 못하는 장애를 얻게 되죠. 유모는 다친 므비보셋을 데리고 로드발이라고 하는 거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산골에 거주하던 사울과 친분이 있던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모와 므비보셋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숨긴 채 거의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묘사되는 것처럼 이 몰락한 왕족들은 이제 이어질 피해 숙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므비보셋의 유모도 므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키우다가 므비보셋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너는 고귀한 사울왕의 손자다. 요나단의 아들이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던 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다윗의 복수를 피해 이곳에 숨어들어야 했고 그날 급하게 도망치다가 장애를 입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된다. 다윗의 눈에 띄면 그 비참한 목숨이나마 부지하기도 어렵다. 이 이야기를 숱하게 들으며 귀에 따갑도록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은 어려서부터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동시에 품고 성장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왕족이었는지 몰라도 지금 현실은 몰락한 왕족으로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다윗의 추격을 피해 숨어 지내야 되는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도망자에게는 결코 평화, 안식이란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죄를 짓고 수배 중인 범죄자들은요,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닌 그냥 순찰하는 경찰관을 보기만 해도 움찔한다고 합니다. 이게 죄를 지으면 도망자의 신분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므비보셋 역시 그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외부 사람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이 시골 마을 로드발에 갑자기 말을 탄 낯선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므비보셋은 즉각 위험을 감지하죠. 그들은 다윗의 병사들로서
모종의 정보를 듣고는 무비보셋을 찾아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무비보셋은 체념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지냈던 비참한 도피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어쩌면 이렇게 다윗에게 발각되어 죽는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 병사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병사들은 무비보셋을 나귀에 태워 길고 긴 시간을 이동한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 다윗성에 도착했고 다윗의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이미 죽을 각오는 했지만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제목으로 자기를 죽일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앞에서 엎드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바짝 낮추며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다윗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들려올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무비보셋이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갚을 것이다. 내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땅을 모두 되찾아 너에게 주고 너는 나와 함께 왕궁에서 살면서 내 아들들과 같이 내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 사울 집안의 지중이었던 시바에게 사울의 모든 것을 되찾아 무비보셋에게 주도록 하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서 태어난 미가라고 하는 어린 아들과 함께 왕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궁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30년 전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거죠. 무비보셋은 30년 전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몰락한 왕족으로 숨어 지내면서 다윗에게 발각되면 죽는다는 생각에 숨죽여 살아왔고 결국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면서 이제는 죽겠구나 체념하며 이곳까지 왔는데 갑자기 상황이 180도로 반전이 된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과 관련하여 약속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래 약속이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너무도 쉽게 약속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말로 한 약속, 즉 구두로 한 약속이라면 이 약속 내용에 대한 공증을 하지 않는 한 법적인 책임이나 강제성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속을 했던 당사자들 외에는 증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굳게 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는 헛된 약속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게다가 사람의 본성이 화장실 가기 전의 마음과 화장실 다녀온 후의 마음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이 언약을 맺을 때만 해도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약자였고 아쉬운 입장이다 보니 어떤 약속인들 못하겠습니까? 또한 그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에는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만 있었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나단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당사자 중에 다윗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이 약속과 맹세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다윗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태입니다. 왕국이 더 부강해졌고 영토는 확장되었어요. 국정을 살피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왕으로서 국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아는 다윗이 과거에 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걸 지키는 것, 얼마든지 미룰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다윗을 탓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요나단과 했던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순전히 다윗의 신실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의 연약함과 실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틀림없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기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 한 왕국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언도받은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싶다는 간절한 그의 소망을 듣고 왕이 조건을 붙여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다녀오는 말미를 정하고 그리고 그 기간에 그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옥에 갇혀 있어야 하고 만약에 정한 말미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옥에 갇힌 그 사람을 대신 사형에 처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고맙게도 사형수를 정말 아끼던 친구 하나가 자원하여 대신 갇히게 되었고 사형수는 어머니를 뵙고 오겠다고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스스로 자원하여 이 친구 대신 갇힌 그 친구의 결단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비웃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길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옥에 갇힌 이 친구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정한 말미가 다 되어 돌아올 시간이 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형수의 간청을 받아들여 어머니에게 다녀올 말미를 주었던 왕도 괘씸해서 더 화가 났고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옥에 대신 갇힌 이 친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돌아오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면서 기꺼이 그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사형수 친구를 위하여 이 결단을 내린 그 친구의 갸륵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형수를 대신하여 이 친구를 사형대에 세웠습니다. 드디어 주어진 말미가 그 시간이 다 지났고 왕은 사형수 대신 이 친구의 사형을 집행하라는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당장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어머니를 뵈러 갔던 그 사형수가
소리치며 헐레벌떡 이곳으로 뛰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어머니를 뵙고 돌아오던 중 홍수로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멀리 돌아오다 보니 늦게 도착했다는 겁니다. 사형수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각오한 친구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자리로 돌아온 사형수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그만 감동을 받았고 이 두 친구의 우정과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갸륵히 옆에서 두 사람 모두 무죄에 석방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사에 실려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사형수 대신 옥에 갇히고 또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다시 죽겠다고 돌아오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신실하게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려면 이 친구들처럼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대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원수의 손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요나단의 혈육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을 이해타산의 대상이 아닌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보는 다윗의 관점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지속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키고 계신 겁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일이 아름다운 모습인 이유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삶이 복되게 바뀌고 그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다시 요나단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을 때 무비보셋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빈곤에서 풍성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다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 약속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비보셋은 계속하여 두려움을 품고 로드발에서 숨어 지낼 것이고 그렇게 로드발에 머물러 있는 한 무비보셋은 8절에서 자기가 표현한 그대로 여전히 죽은 개 같은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을 때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 다윗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우받는 복된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를 왕자처럼 대우하여 그의 자존감까지 높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무비보셋의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신이 죽은 개 같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된 겁니다. 이런 다윗을 만난 이상 무비보셋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은 개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왕자처럼 복되게 살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킴을 통하여 무비보셋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그 피해의식, 그를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심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막연하게 품고 있던 증오까지 다 제거해서 그를 정신적 속박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죠.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남으로 진짜 자유함까지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낮은 자존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의외로 많은 이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을 우리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하듯 존귀하게 대할 때 나도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들의 삶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한두 명의 무비보셋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내 삶을 힘들게 했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며 그것이 독이 되어 또다시 나를 도피하게 만들고 나를 은둔하게 만드는 그런 무비보셋 같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윗같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죄와 깨어진 자아로 인하여 결코 죽은 개 같은 비참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과 피해의식 속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정상적인 평온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독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어둠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피해의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셨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우리를 사랑한다,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약속을 지켜 누군가의 삶을 새롭고도 풍성한 삶으로 복되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해, 즉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무비보셋의 고엘이 되어 주었을 때,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다윗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복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으로 내닫던 우리를 주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어쩌면 자신에게 익숙해진 로드벨 같은 그 세상의 삶에서 그 방식에서 벗어나 교회라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 낯설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것은 죽은 개 같은 인생에서 존귀한 왕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처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최고로 복된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에게 다윗 같은 고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사람들, 빛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고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되시는 이 복음으로 무비보셋처럼 패배의식, 피해의식, 승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건져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해야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우리의 행동들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오늘도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복된 통로 고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